우리가 때로는 황당한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설마 하면서 이것만은 아니겠지라고 했던 일들을 우리가 직접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멘붕이 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다고 무슨 도움이 될까요? 걱정한다고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가 바로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에게 도움을 청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간절히 도움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이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당면한 그런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편을 보게 되니까 시편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막상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은 이게 동감이 될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황당한 일을 당하여서 멘붕이 와 있는데 감사하라고요. 솔직히 감사보다는 원망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어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자격이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서 모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군데서만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은 특별한 사람들을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렇게 도움을 주시는구나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나는 도움을 못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동서남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이란 말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별 없이 주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그런 사람들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4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이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 4절부터 9절을 보게 되니까 길을 잃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길을 잃었는데 그럴 때 기도하는 사람들. 길을 잃었을 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십니다. 4절과 5절을 보게 되니까 광야에서 음식이나 물을 없어가지고 헤매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갔는데 물도 없어요. 음식도 없어요. 근심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6절과 7절을 보게 되니까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또 걸어야 하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가야 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찾는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만족하게 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란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고 만족하게 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혹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시나요? 그러면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나는 이 삶을 살면서 어둠에 있고 쇠사슬에 묶여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다라고 10절부터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삶이 어둡고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마음에 쇠사슬이 묶여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11절을 보니까 때로는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겪게 되는 고통과 그 아픔, 외로움, 그건 어쩌면은 당연한 것이에요. 12절에 나오죠.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겸손하게 해 주신다고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도 기도하면 되나요? 네, 됩니다.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통 중에서도, 그런 고통 중에서도 죄 때문에 잘못을 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구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13절 밑줄 끄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건강이 안 좋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7절과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17절과 22절은 특히 병을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죄 때문에 죄를 지어가지고 병이 난 사람들의 케이스가 되게 됩니다. 17절을 보면 알 수가 있듯이 고집이 세가지고 계속 악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고난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병을 걸린 사람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고집이 세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도 기도하면 될까요? 19절을 보니까 그들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 20절에 나오죠. 말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고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게 너무나 재미있는 말씀이 되는데요. 진리의 말씀이 되는데 말씀을 거역해서 병이 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해 주십니까? 말씀으로 치유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는 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병이 낫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몸과 마음이 아플 때 그러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삶에서 큰 폭풍을 만났을 때, 이게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 되는데 그때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어려움을 만나는 게 다 죄 때문은 아닙니다. 때로는 욥과 같이 잘못이 없어도 삶에서 폭풍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23절을 보게 되면 배를 타고 바다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삶에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죄 때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렇게 그들이 폭풍을 만나는 이유가 24절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놀라운 일들을 시련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런 폭풍 속에서, 다시 말해서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삶에 폭풍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폭풍과 고통이 쉽지가 않죠. 말도 못하게 힘들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26절을 보게 되니까 그 고통이 어떠한가, 그 두려움이 어떠한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뚝 떨어지는. 그거 얼마나 그냥 가슴이 덜컹하면서 그런 라이드도 있잖아요. 롤러코스터도 있는데 저 그거 타는 거 이제는 안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좋아했는데 언젠가부터 이거 왜 돈 주고 이런 거 타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말씀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26절 보니까 하늘로 솟구쳤다가 가장 깊은 곳으로 뚝 떨어지게.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런 일을 겪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일을 겪게 되면은 26절에도 나오죠. 힘과 용기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또 27절에 보니까 이리저리 던져지고 그러게 되니까 멘붕 상태가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28절입니다. 그가 그 고통에서 나오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9절을 보니까 그 힘든 상황들, 그 폭풍,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마음에 폭풍이 있어서 괴롭나요? 그러면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33절과 43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3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강을 광야로 만드실 수가 있고 샘물을 광야로 만드실 수가 있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34절을 보니까 옥토를 소금밭으로 만드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가졌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다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35절을 보니까 광야를 흐르는 물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으시고 광야를 샘물로 바꿔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재앙이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복으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간절히 찾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좋은 곳에 있게 해 주시고 또 37절을 보니까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시편 107편을 보게 되면요. 이 시편 저자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키인 것이에요. 그게 열쇠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줍니다. 반복해서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7편 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을 봤지만은 어떤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해 주십니다. 기도하면은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동서남북에서 그런 사람들을 모으신다고 하십니다. 세상에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기도를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은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죄를 지은 자도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겸손히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내가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 내가 이런 힘든 상황에 있는데 그런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솔직히 시편 107편을 보게 되면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은 여러 상황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그래서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런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 곳에서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든 곳에서 주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찾는 사람들을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